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을 찾으시는 과정 하나 더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교회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갈 분들이 아마 이렇게 한두 분 더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여기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한 7시 반 정도, 9시부터 접수라고 하니까 뭐 7시 반이나 하여튼 좀 8시 전에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7시 반 정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로 오시거나 아니면 가는 길이면 제가 가면서 이렇게 픽업을 해서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주시면 이렇게 함께 가면 되겠고, 거기 컨퍼런스 접수비가 이제 7만 원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숙식을 이렇게 잠을 거기서 자면 이제 10,000원 추가고, 그냥 잠을 안 자면 7만 원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함께 가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이제 허락하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 부근에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공생애가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초대교회에서도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식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이제 이 요한에게 무명의 예수님, 비록 이름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요한에게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럴 때 요한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십니까? 라고 깜짝 놀라서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베풀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라는 말은 이제, 지금 허락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허락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라는 이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동의를 구하신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아모스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이거 하나님이 들으실까? 어떤 질병의 치유라든가 어떤 기도 제목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하는 그런 막연한 이제 막막함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허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떠나보내다, 동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어적인 뜻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한의 동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우리의 허락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어떤 상사에게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인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어떤 것들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를 원하는데, 실은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의 사인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웃기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그분이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시는 그분이 사람의 사인을 받는다.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사인을 받고 동의를 받고, 그것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때로는 예배를 통해, 어떤 선포를 통해, 아니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렸을 거나 너무나 뻔한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을 치유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당연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물론 우리가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과욕을 부리는 뭐 이런 거는, 그런데 좀 먹고 살자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걸 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안 뜻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말씀과 어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한 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민족에, 온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이루어지도록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때로는 부르짖고 예배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이런 책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왕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들, 생육하고 번성하는 소위 창조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들입니다. 왕.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왕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로얄 프리스트후드, 왕이요 제사장인. 하나님이 사람을 왕과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무엇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대신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갈망일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왕이요 제사장, 사람의 기도와 예배와 선포의 사인이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에게 허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입성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나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풀어오려고 할 때 주인이 당연하죠. 왜 풀어가냐고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보냅니다. 바로 이 즉시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이 언어와 똑같은 비슷한 언어에서 출발한 언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여기에서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뭐냐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에 내가 믿음으로 동의한 자들이 사도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동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주의종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처음에는 아주 여러 번 얘기해서 뭐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죠. 세상에서 제일 따분한 직업이 저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시골 목사님들 늘 고생하고 막 동네 깡패들 열받으면 목사 때려 죽인다고 막 낫들고 오고 칼 들고 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야, 목사 세상에서 최고 이 아주 따분한 직업이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에 이제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갔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목사하래요, 저보러.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가소롭고 야, 할 일이 없어서 목사를 하냐 이러는데 동의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뭐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동의를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를 하고 있어요. 해보니까 그렇게 뭐 따분한 직업은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따분한 직업은 아니에요. 하여튼 뭐 동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잡아다가 막 쓰는 건 이거는 거의 후린다 그러죠. 사람들 후려다 쓴다 그러잖아요. 이거 후리는 거고 인신매매지 하나님은 결코 인신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쓰시고자 할 때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의를 받으시고 쓰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동의를 받으실 때는 때로는 우리가 뭐 하기 싫은데 하나님 막 쓰시고자 하니까 막 억지로 주는 이런 차원의 동의가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쓰실 수 있을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우리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은 너무 얘는 부족해서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럴 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세례 요한은요, 지금 누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안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수를 받기를 원해요. 아니, 물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안수해달라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죠. 온 이스라엘을 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안수해달라고 말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 안수를 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지만 이게 딱 알아보는 거거든요. 이게 딱 그냥 그 앞에 왔을 때 이가 누군지 그가 그 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영으로 딱 아는 거거든요. 아, 지금 내가 지금 한참, 죄송합니다, 딸려도 한참 딸리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안수를 해달라고 하니 감히 가당치도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허락하라는 겁니다. 네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네가 죄인이라고 느낄 때, 그때가 주님이 너를 필요로 할 때라는 거예요. 하다못해요, 저도요, 어떨 때는요, 성도들에게 안수 사역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떨 때는 제가 정말 그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야, 이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도 되나?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하물며 지금 죄인인, 본질상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안수하고 세례를 주는 이 상황에서 감히 어떻게 그 세례를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족한 손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한 섬김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인 걸 주님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단점이 많고 너무나 부족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동입니다.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뭔가 준비가 됐든 안 준비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요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좀 그런 간증을 좀 나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5월 20일 날 그 주일날도 했나요? 그 얘기 했나 모르겠네요. 제가 탄자니아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러 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일날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갈 때도 실은 제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갈 수 없는 상황. 이제 그때도 그래. 처음에 갈 때도 그랬고, 처음에 갈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처음에 갈 때도 실은 그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섬기는 거거든요. 이제 이 아버지 학교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그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섬기는데 가는데 그냥 이제 제가 그러면 목회자 세미나 같은 것도 뭐 인도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이 가능하대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갔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그 탄자니아 가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한 50명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려고 딱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또 제가 또 영적 분위기는 좀 캐치가 될 때가 있어요. 딱 분위기를 보니까 인양반들이 제가 봐도 이렇게 억지로 오신 분들이야. 그냥 이렇게 가보자 그러니까 기대함이 전혀 없어요. 그냥 놀러 와서 놀러 밥 준다 그러니까 놀러 오고, 그리고 제가 한국말로, 여러분 한국말로 설교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스와힐리어로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분이. 근데 저도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말 하는 거 보면 알지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왜냐면 뭐 잘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저는 남자고 여자분이 통역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저는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막 와일드하게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쏘곤 조곤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됐다. 이거는 거의 그냥 포기 수준이었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 글렀다. 어렵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는 뭔가 뜻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우리 아버지 학교 잘 섬기고 뭐 카메라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가 있는데 저보러 가라고 했을 때는 어떤 뜻이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별로 진짜 기대함이 없었어요. 이거 뭐 글렀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목사님들이요 굉장히 설교를 잘해요. 이번에 미국에서 오신 그 김성민 선교사님하고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한다 그랬더니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최고의 설교가들은 나이지리아 쪽에서는 T.D. 제이커스 같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설교를 해요. 희한하게 그분들이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우리처럼 뭐 이렇게 적어놓고 읽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무슨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듣다 보면 아주 잘합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서 또 능력도 세요. 또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우리도 이렇게 아프리카 목사님 모셔가지고 큰 집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능력도 안 되지 설교도 안 되지 그러는데 뭐 이게 또 통역도 그렇고 이게 뭐 이거는 글렀다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배가 끝날 때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또 이렇게 받은 분들을 보니까 막 이렇게 보니 얼굴이 이렇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앵콜을 받았어요. 앵콜. 다시 오라는 요청을 받아서
이번에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제 억지로 하고 이번에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번에 오는데,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갈 때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번에 아니겠지. 왜냐하면 제가 또 이렇게 이제 다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 성유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번 겨울에 오셨을 때 가기로 해야 되는데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 못 가겠습니다 하고 핸드폰을 딱 들었어요. 이게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주 됐나? 2, 3주? 3주? 뭐 이렇게 핸드폰을 딱 들고 성유사님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안 될 것 같을 때 이렇게 핑계가 있잖아요. 다음번으로 연기하자고. 연기해놓고 뭐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뭐 또 상황이 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 다음번으로 연기하자라고 이렇게 문자를 딱 보내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카톡이 되잖아요. 다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카톡을 보내야지 하고 딱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시는 게 아닐까? 그곳에 보내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내려고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좀 지체가 또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딸깍하고 카톡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카톡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영적 센스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혹시 하는데 딱 보니까 역시였어요. 탄자니아 우리 그 선교사님이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심지어는 섬에서도 옵니다. 몇 시간씩 배를 타고 섬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허락하라 이런 뜻이구나.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하나님 뭐 쓰고자 하시는데 제가 뭐 부족하든 시간이 안 되든 뭐 그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뭐 하여튼 그곳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많지만, 굳이 또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보내길 원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건과 시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우리는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교회들, 시간들, 물질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 쓰시고자 할 때 그냥 우리는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침례 요한이 세례를 준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거의 아마 이스라엘의 반 이상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굉장한 역사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하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분이 아니죠. 회개할 게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사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안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부득불 예수님이 허락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해주고요. 오늘 하고자 얘기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허락할 때, 기쁘게 동의할 때, 주님이 쓰시고자 원할 때 기쁜 마음으로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무언가를 작정하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다 동의하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고 억지로 하면, 그래도 억지로 하면 하여튼 허락을 한 거라서 뜻은 이루어지는데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자 15절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할 때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말하는 이 뜻은요, 바로 원어가 뭐냐면 헬라 원어 플렐레오입니다. 플렐레오. 이게 뭔가 풀리는 거, 플렐레오. 이게 이제 이 플렐레오가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넘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게 이제 플렐레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넘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쁜 마음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허락할 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허락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때, 우리가 자녀가 됐든 시간이 됐든 무엇이 됐든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걸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고 동의하고 따라갈 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넘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기쁜 마음으로 허락할 때 하나님의 뜻이 넘치게, 흘러 넘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기왕 여러분 뭐 11조 이런 거 여러분 내시잖아. 11조 내실 때는 11조 낼 때마다 고민하고 11조 낼 때마다 심에 들고 이게 아니고 기왕 내는 거 안 낼 거면 그냥 안 내고, 낼 거면 그러니까 안 낼 거면 기쁜 마음으로 안 내고, 낼 거면 기쁜 마음으로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라고 말씀하신,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넘치도록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처음에 뭐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었죠. 그래서 막 코웃음을 치고 비웃고 막 이래서 죽을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막 제가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써달라고, 하나님 제발 써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 될 때 주님이 하여튼 저를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령에 내려올 때도 그랬어요. 막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하도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막 제가 내려갈 테니까 큰 역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에도 참석하고, 기쁜 마음으로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쁜 마음으로 철야 기도도 참석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써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써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큰 축복과 큰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자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연약한 사람인 세례 요한의 손에 안수를 받고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되 넘치도록 임하는 역사가 이 안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늘에서 1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고 하늘에서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넘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성령을 무제한도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성령을 무제한도로 넘치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막 음성이 들려주고요. 우리도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을 때 참 그 은혜의 역사, 감격의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넘치는 이런 역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추억하시면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을 무제한도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제한도로 주시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의 손을 내어드렸을 때, 한 사람이, 이 연약한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나는 자격 없는 손이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이 손을 내어드렸을 때 넘치는 무제한도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는 이 역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손을 안 얹었으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무한도로, 무제한도로 하나님의 종들을 쓰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허락하는 심령, 그리고 우리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의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나의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흐르게 하시고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의 손에서 받으신 오병이어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넘치도록 쓰셔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최소한 10,000명은 넘습니다. 최소한 10,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 역사를 이 한 소년이 올려드린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누가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우리 송태영 군이 여기 가져와서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끼 식사 내지는 하루 식사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 100명 정도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가지고 나눠 먹으면 얼마큼씩 먹겠어요? 우리 반응이 어떻습니까? 에게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넘치도록 역사해 주셔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흘러 넘치는 축복과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린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손길, 심지어는 우리의 사역, 우리의 발길을 주님은 넘치도록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성경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역사는 바울이 단순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마케도냐, 그리스죠, 그리스 지경으로 배를 타고 간 그 배를 역사학자 토인비는 오늘날의 유럽을 싣고 가던 배다. 그 들으셨죠? 오늘날의 유럽을 싣고 가던 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면서 깜깜한 중에도 이 젊은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한국 땅, 그때 세계에서 2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대요. 한국 땅에 조선이란 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2번째 지위를 꽤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6.25 끝날 때까지 유지했으니까 한 몇 년이죠? 그러면 한 반세기가 세계에서 2번째 가난한 나라였어요. 첫 번째 가난한 나라가 뭐 인도였다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2번째 지위를 반세기 동안 유지한 이 한국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순종하고자 그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그래서 그 당시 이 젊은이들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한국으로 오고 뭐 인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다 무디의 한 부흥회에 참석해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음성에 자발적으로 순종한, 그것을 아예 그걸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발적 학생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주님 나를 써달라면서 선교 현장에 순종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우리가 역사로 평가한다면 오늘날 한국을 싣고 간 배였어요. 그들이 배 타고 한국 땅에 온 것이 오늘날 한국을 싣고 가는 배. 이런 한국이 있을 줄 생각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지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순종한, 리빙스턴도 마찬가지죠. 그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어느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부흥 강사가 아마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가지고 은혜 받기 쉽지 않은 설교죠, 그죠? 근데 이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한 소년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막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내고 있는데 한 소년이 와가지고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낼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니까 부흥사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안 내고 있냐? 그랬더니 It's me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예요. 저를 바칩니다. 하나님이 그 리빙스톤을 싣고 아프리카로 갔던 그 배가 오늘날의 아프리카를, 그 흑암의 나라, 아프리카는 가끔 선교사들이 이렇게 가면 어디서 휙 날라온대요. 아주 휙 날라오면 이제 이마에 그 화살이 박히는 거죠. 휙 날라와가지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아프리카 탐험기라든가 이런 그 보고들을 보면 사람들이 화살에는 안 죽었는데 나중에는 모기에 물려서 죽고 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모기 하나가 나를 죽이는구나. 말라리아 이런 모기에 걸려서 죽고. 그런 나라에 리빙스턴이 가서 아프리카 전역을 여행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작성을 한 거예요. 탐험을 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역사를 지금도 행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허락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쁘게 예요 아멘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우리 자녀를 써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써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를 써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써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